스가랴서 그 12장 말씀은 9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각 장마다 지금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귀환했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지금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그 성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40년이 흘렀어요. 그 4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의 지금 말씀들이 계속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묵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9장이라든지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묵시문학이 그렇듯이 이 예언이 한 일회적인 시간과 공간을 향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동시에 주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동시에 주님의 재림의 말씀으로도 이 묵시문학적인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 12장을 읽을 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거하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이 말씀이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완성된 나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임하면서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날에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날이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었지만, 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유대 민족들을 향한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나와 있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사람 안에 그 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민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대조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루살렘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민족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된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 이때 당시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뭡니까? 최후의 전쟁에서는 결국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으로 향해서 갔을 때는 뭐예요?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진노의 잔이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에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3절부터 이제 그날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올 건데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첫 번째는 취하게 하는 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거운 돌. 그러면서 그들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했던 모든 민족들은 오히려 상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전쟁으로 알려진 아마겟돈 전쟁도 천하 만국이 이렇게 모여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사단의 그 공격, 사단을 따르는 민족들의 이제 최후의 전쟁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날에 그들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3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그러니까 이제 전투용 말이죠,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특별히 이제 아수르 또 바벨론 말탄 자들, 준수한 자들, 그렇게 예언서에 많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그 모든 민족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이런 세력들이 대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계속 삼중적으로 2절, 3절, 4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무리 전투형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유다의 우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굳건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고백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한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백성들로 대변되고 있는 유다의 리더들에게 이 불같은 그런 능력을 발하게 할 것이다.
이 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모든 것을 멸하는 그런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주시는 불의 능력은 어떤 불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그 세상적인 어떤 불로 모든 것을 멸하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불의 영역,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 나무 사이에 불이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니까 붙으면은 당연히 불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참 이 묵심을 하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새로운 성전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그런 몸된 공동체, 성령의 전인, 바로 그것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어진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에서 기록을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 앞으로 도래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연속선상에서 묵시의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왜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고 이게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자, 오히려 어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천국에서는 이제 으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의 영광은 뭐냐면 다윗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 유다 전체 각각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신약 시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들이 감히 다윗의 집의 영광,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과 걸맞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존귀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메시아가 도래함으로써 다가왔던 회복의 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회복의 날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빠 이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의 특별히 이제 10절에 대한 그 뜻에 대해서 번역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신약 시대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르아흐,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영, 바로 그 단어를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약 시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묵시문학의 특징이 한 단편적인 사건과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렇죠, 은혜와 간구하는 영, 간구하는 영이 이제 기도하는 영인데, 기도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여기서부터 그 찌른 바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냐?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주님의 그 찔림 바 된 바로 그분과 우리가 연결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이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를 위하여 통곡했던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장자를 위해 통곡했던 게 출애굽에서 그 마지막 재앙 때의 그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자 장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이삭을 바쳤을 때에 속에서 통곡하는 심령이 있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자와 관련돼서 엄청난 통곡이 일어났던 것은 이제 출애굽이죠. 또 한 번 이 아이들이 죽었을 때 통곡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렇죠, 만 2세 미만의 모든 영아들은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녀들을 향한 이런 통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찌른 바, 그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는 이 애통,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연결되면은 이것은 곧 다름 아니라 회개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통곡하고 애통해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재림의 그날인가, 아니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날인가,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찾아오는 그날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는
그날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만 본다면 지금 주님께서 오셨던 그날을 향하여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사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애통, 회개와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처절한 이 애통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가 이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곳이 어디냐? 이제 무깃도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은 또 역사적으로 또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죽었냐면 그 남쪽 유다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켰고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온전히 교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왕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신명기의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엄청난 애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저주받은 이런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읽고 회개했죠. 엄청난 그 애통을 했죠. 그 애통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바벨론 또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 사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애굽 왕 느보하고 바로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 의로운 요시야 왕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이라. 그러니까 그런 의로운 자를 향한 애통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애통함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죄와 연결했을 때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한 애통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함께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12절부터는 그 애통함이 각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따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그 죄악된 것을 향해서 대신 애통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도래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애통함은 각 개인이 십자가 앞에서 독대하며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지금 아주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건과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과 우리가 보기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이 근간으로 삼았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심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영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분명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말씀 붙들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 같겠고 이 연약한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로 포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하는 이 영을 통하여 온전한 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을 분명히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각각의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굳건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향하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찔린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죄악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